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었던 지난 5월 마지막 주일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변화된 삶의 증거는 예수님께서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은혜의 삶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함께 나눈 말씀의 은혜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확증하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은사의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라는 관점에서 성령님을 이해하기보다는 보다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미 강조해드린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본문 말씀 중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분이시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은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치리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초점을 맞춰 이해해 왔습니다. 보다 궁극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먼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보다 더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제가 이 부분들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반복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도 성령론은 최소한 한 학기는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학부에서도 저는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학부에서도 또 목회학 석사, 목사님이 되는, 목회자가 되는 과정을 거치는 그 목회학 석사에서도 또 조금 더 상위 과정인 신학 석사에서도 또 박사과정에서도 항상 저는 성령론을 공부를 했는데요. 성령론을 공부하고 나면 과정은 정말 힘이 듭니다. 하나하나 이해하기도 참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령론을 공부하고 한 학기가 끝날 때마다 마음에 남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반대로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시고 또 아시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강조하는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로마서 12장이나 여러 말씀에서 선포하는 섬기는 것과 또 가르치는 것,
또 성령 하나님의 열매에 초점을 맞춰서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그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계시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 부분이 흔들리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은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방언도 해본 적도 없고 예언도, 병고침의 은사도, 가르침의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사랑조차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이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안에서 이해되는 부분인데 사랑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나 그 안에서도 또 하나님 보시기엔 늘 부끄럽고 연약하고, 이런 마음가짐이 참 많으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꼭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해도, 좀 딱딱해도 그냥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 읽기 전에 드린 찬양이 왜 드리는 찬양입니까? 찬양대가 내려올 때까지 시간은 벌어야겠고, 그래서 드리는 찬양입니까? 물론 그런 기능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순서는 그런 시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무엇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밝혀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이해하여 주옵소서. 그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살아야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고린도서 13장이 선포하는 대로, 사랑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예언도 패하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령의 은사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무가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은사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예전에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그 학부 때 전도사였어서 잘 뭘 모르죠.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어떤 권사님이 하셨어요. 권사님이 오셔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전사님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두 분이 다른 얘기를 하신대요. 이분도 참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절대 이사 가지 말라고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분은 응답을 받기를 이사 가라고 응답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시는 건데 사실은 그 안에서 이분이 갇히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인 저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냥 이게 맞는 답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이사가 필요하시면 가셔야죠. 이사를 가셔서 어느 환경 가운데 사시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신앙인의 중심이 아닐까요? 그렇게 대답을 드렸는데요, 벌써 한 25년 됐는데 참 잘 대답한 것 같습니다. 중심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중심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의 어떤 그 답을 받아서 그래야 움직이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중심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의 은사로 인하여 오히려 교회가 시끄러워질 수 있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는 것 강조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10절 말씀을 보다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본문 말씀의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사람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기억해야 할 신학적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현존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하심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성육신 이런 표현처럼 매우 신학적이고 아주 정확한 그런 이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표현하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표현은 아닌데요. 현존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존은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현재 존재한다. 그분은 현존하는 분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요. 기독교의 신앙이 참 많은 종교와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어떤 대상을 믿는다라고 생각할 때 많은 종교들은 그 대상에 대해서 그냥 믿잖아요. 신뢰하고 그런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기독교, 이 성경의 진리가 선포하는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태초부터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사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부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얼마나 어려운 주제냐면 여기에서 성찬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성찬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데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신다고 생각해서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가라고 믿죠. 그래서 준비할 때도 적정 그 양만 딱 준비합니다. 넘치지 않도록. 그리고 남으면 어떻게 하죠? 사제나 신부들이 그것을 먹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끝나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그 개신교 또 개혁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시험에 들지 마세요. 남으면 옛날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교육자들 간식으로 뭐 그렇게 따로 내주셨고요. 그래도 남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한 거기 때문에 땅에 묻는 경우가 이제 좀 많죠. 근데 본질적으로 이 성찬에서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을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빵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제가 이걸 받고 기도함으로 먹을 때 이 떡과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이 끝났거나 그냥 어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것은 더 이상 예수님의 몸과 피가 아닙니다. 막 거룩하게 막 생각해서 그런 개념 자체가 많이 그래서 이 논쟁 자체가 지금 표정 보니까 많이 놀라셨네요. 아직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도 좀 계시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문제 가지고 오랫동안 논의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직까지도 다르잖아요. 믿음이. 이 성찬에 대한 믿음이 다르잖아요. 개혁교회의 신앙은 어떻다고요? 영적으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우리의 몸에 들어갈 때 영적으로 임재하심 이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현존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심을, 함께 하심을, 또 지금도 지키시고 인도하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안에는 그 뜻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일을 깊이 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체 말씀인 8장을 말씀으로 한번 확대해 볼까요?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한번 8장 1절 말씀, 2절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로마서 8장 1절 2절, 특별히 2절 말씀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표현에서 생명의 성령, 영어 성경으로 보면 생명의 영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성경 말씀에 있는 표현이지만 오랜 시간 동안 사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현대신학을 보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1990년대 초에 쓴 생명의 영이라는 책인데 그 제목 그대로 성령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시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이 신학적인 이해도 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 항상 그렇게 표현되거든요. 사람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 사람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오늘 이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표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느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느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 그런데 그 생명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끌어가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이끌어가시고, 때로는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조금 더 말씀의 은혜를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 호흡을 주셔서 인간은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사람은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그 형상을 유지하며 그대로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슬픈 소식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그 은혜의 삶을 그대로 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니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그 거룩한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느냐? 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근데 마침 성령론을 배우고 있는 시간에 교수님도 설명하면서 어려웠고 학생들도 계속 들으면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물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병, 플라스틱 물통. 근데 그 물통을 교수님이 딱 보시더니 이 물통이 지금 여기 있는데 실수로 뜨거운 물을 부어버려서 어떻게 될까요? 확 찌그러지죠. 아주 뜨거운 물을 부으면 물통이 확 찌그러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나 그 형상, 그 거룩함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이 마치 물통과 같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으나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어떤 인간의 모습에서는 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거죠. 찌그러진 물병처럼. 그러나 이 찌그러진 물병 같은 존재가 완전해지는 것이 또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 사역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사역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끄시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어떠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임재하심을 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제가 이러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긴 이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들을 많이 드리는데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드려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더 지혜롭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 당연히 드려야겠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사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혹시 이런 기도를 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조금 잘못되어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배우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확인해야 될 것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 호흡은 무엇일까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을 때 사람이 움직여서 이렇게 모든 기관들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죄악이 인간의 삶에 들어오면서 인간은 영원한 삶이 아닌 제한된 삶 안에 갇혀 있죠.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 안에서 건지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의 호흡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부어 넣어주시는 영적인 호흡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고요. 날마다 이렇게 숨 쉬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루의 삶이, 매일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의 평안과 내가 움켜쥐고 싶은 어떤 그런 삶의 만족들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를, 주님, 내가 그런 믿음으로, 그런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중요한 말씀들을 전하다 보니까 지난 몇 주간 동안 뭐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서 말씀에만 집중했고, 또 준비한 얘기들도 마지막까지 다 빼고, 도대체 얼마를 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떤 날은 이렇게 뺀 것만 설교 한 편이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거 안 빼면 그러면 설교가 얼마나 길어집니까? 이러면 또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오늘은 조금 길어지더라도 제 개인적인 고백을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나누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중언부언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신병교육대에서 조교로 있었습니다. 수요예배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 토요새벽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고 계시는 부분이고, 재직 훈련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뭐 조교라고 해서 이렇게 어렵고 무섭고 이런 것만은 아니고요. 저는 전도사를 하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대학교 3학년 하다가, 그때 이미 전도사를 자라난 교회에서 갑자기 어느 날 갔더니 당회 결정이라고 전도사님 하라고, 아주 막 작은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맡겨주셔서 하다가 군대 갔더니 또 거기에서도 조교를 하다가 군종병을 시켜주셨어요. 1사단 신병교육 때는 1사단 그 판문점이 있는 1번 국도고요. 군대 얘기 나오면 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다가는 한도 끝도 없이 갑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 얘기잖아요. 두 번째, 남자들 축구한 얘기. 그래서 제일 더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저는 전도사라 목회자라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군대에서 축구하다 전도한 얘기 이런 거 좀 있거든요. 그런 얘기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근데 전도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교회에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늘 궁금한 걸 저한테 물어보는 선임병이 있었어요. 그 선임병이 근무도 같이 썼습니다. 1사단 신병교육 때 당시에는 이렇게 훈련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낮이나 저녁 때 잠깐 이렇게 근무도 썼는데, 그 탄약고라는 것이 있죠. 수류탄이나 이런 거 보관하는 그 탄약고가 높이 있었습니다. 모든 경찰이 이렇게 쫙 보이는 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전도도 하고 또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고참이, 그 선임명이 항상 그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너무 열심히 믿고 싶다. 그런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진짜 틈틈이 성경 말씀도 있고, 솔직히 좀 귀찮은데 피곤한데 자꾸 근무까지 와서 막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뭐라고 해도 전도가 잘 안 되죠.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 그 마음인데, 그날 놀라운 은혜의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하늘이 저쪽부터 이쪽 끝까지 노을이 지는데요. 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노을은 처음 봤고 지금까지도 그때가 가장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봤기 때문에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을 수 있는, 군대가 뭐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근무 쓰고 있는데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이 하늘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만큼 그렇게 웅장한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갑자기 이 고참이, 이 선임병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려고 했는데도 잘 안 믿어진다고.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 일부 때는 조금 중언부언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제 캐나다에 온 게 공부를 하려고 왔고,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대학 때부터 저는 신학을 했고, 제 아내는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고, 둘이 목회자로 계속 살다가 이제 유학을 왔으니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뭐 가정도 서로 넉넉하지 않았고, 둘 다 이렇게 망하기도 쉽지 않은데, 둘 다 어렸을 때 좀 이렇게 어렸을 때 망했던 과정들이 있고, 제가 재직 훈련 때는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래봬도 유치원 때 학원을 6개 다닌 사람입니다. 제 나이 때 유치원 다닌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어려웠습니다.
통장을 보면 어느 날 5불밖에 안 남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하는데 제 주변에 전도사님들, 목회자들 보면 다 차는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4년 동안 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는데 교회가 좀 멀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갈 때 6시에 나와서 버스 타고 내려가서 기차 타고 거기서 또 내려서 버스 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는 데만 2시간 반이에요. 조금 더 편한 방법은 있었겠죠. 뭐 중고차도 사고. 근데 그것도 없었어요. 5불이 있었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마이너스였는데 그래도 5불이나 있었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좀 저는 상처가 되는 게요, 5불 그 마이너스도 크레딧이 있어야 은행에서 줍니다. 학생 크레딧은요, 트랜잭션도 딱 25번밖에 못해요. 그 이상은 돈 내고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5불이 사실은 전 재산이죠. 늘 그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걸어가다가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자꾸 약해지고 예전에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 뭐 전화만 하면 연결되는 교회들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고 공부시켜주셨는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제가 뭐 장로님들 이런 분들한테 부탁드리면서 공부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나님, 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제가 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잘생기기만 한 게 아니고요, 되게 부자처럼 보인대요. 어렵게 자란 것 같지 않대요. 나 진짜 미치겠어요. 저는 굉장히 어렵게 자랐는데 오죽하면 미치겠다는 표현까지 쓰겠습니다. 너무 부해 보인대요. 그래서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가난한 걸 모르는지, 너무 진짜 짜장면도 못 사 먹는데 그렇게, 근데 감사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늘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었고, 그날은 길에 가면서 눈물까지는 아니었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록금 내야 되는데 더군다나 저 혼자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제 아내도 메스터가정 같이 공부하고 있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한 가지 결단, 하나님 늘 그렇게 고백했지만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사람한테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 딱 드리고 이제 가고, 또 이제 평상시처럼 어렵지만 그냥 생활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제 아내가 학교를 갔는데요, 학교 직원이 부르더니 갑자기 원래 장학금 주기로 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3,000불을 더 주게 됐다고. 그래서 제 아내가 너무 신기해서 왜 주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른대요. 그런데 제가 기도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사실은 아니죠. 그 결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졌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저의 삶이 부족해서 제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어떤 그런 경험들을 여러 가지로 나눴으면 좋겠지만 저도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제 안에 있는 고백들, 작은 거지만 하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면 열심히 사셨죠.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더 어렵게 사신 분들, 진짜 건강의 문제나 또 재정적인 문제나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현존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하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현존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건 너무 슬프지 않으세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 슬프지 않으세요? 생명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현존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순간 그 밤은 너무나도 깊고 어렵고 힘들었으나 그 다음날 또 며칠이 지나서 어느 순간 그 고민이, 그 슬픔이, 그 괴로움이 나의 삶에서 떨어져 나갔던 그런 기억들을,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도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내 삶에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현존하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